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있습니다. 사사로이, 여기서 사사로이라 그 말은 단순히 어떤 한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지식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이 철학적인 그런 사상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 어떤 그런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람마다의 그런 생각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거는 사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즉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가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뭘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삶의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과정들이 다 다르고 또 이 세상의 지식은 천지만별로 다 다릅니다. 네?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똑같은 지식도 또 그 이해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식은 어떤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범죄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 있는데 근데 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인해서 또 그 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고 풍습이고 문화이고 언어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습관적인 그런 인격과 그 모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로 하나 되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느 하나의 관념이고 관점이고 표현이고 그거는 상식인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은밀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다 무엇으로? 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관점이라든지, 네?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사람들이 그 자기 주관적인 그런 이 관점,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거기에 이단도 포함하겠지만은 각자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사로이 풀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거는 마귀적이요, 이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요? 이거는 정욕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함 따라서 자기 주관적인 관념에 따라서 자기 타락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멸망에 빠져 있던 자기 자아, 자기 자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왜 공부하고 성경을 왜 해석하고 성경을 왜 읽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지식은 철저하게 세상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더 멀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고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들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기보다는 다 뭐예요?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천문을 닫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학문도 신학을 포함한 어떤 학문도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오늘날 그럼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럼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긴 하되 우리는 뭘로? 사사로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냐? 네? 성경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성경은 매우 과학적이고, 네? 과학적이고 얼마든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다 판명되고 또 너무나 지극히 과학적이며 또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책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또 그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성경은 예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미래의 예언적인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하나의 추상적이고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어떤 꾸며놓은 그런 이야기적인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명하고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철저하게 보여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에 호소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흐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우리는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인류의 창조, 인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은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의 시작은 진화론보다도 우리는 창조가 맞다라고 우리는 판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진화가 거짓이고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명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정확하게 인류의 그 창조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종말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 인류의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불교의 역사적인 그런 사상 불교의 그 역사 사상은 무엇입니까? 원이죠. 원은 시작도 없고 끝점이 없는 것이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상은 바로 직선서관이죠.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식에는 더 폭넘어 줄 수는 있지만은 뭐하고는 구속하고는 죄사함을 받는 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또 창조했지만은 인류의 타락 그래서 타락이 나와 있고 타락된 그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는가. 그래서 또 구속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성화, 그래 완전한 영화의 단계가 이른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것이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고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정말 수만 가지의 지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판명 지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얼마든지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과 미래의 예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된 대로 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는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성경대로 끝이 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어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고, 우리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의 하나의 범주일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상 저는 강조하고 말씀하지만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어느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시적인, 통신.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자 저자, 여러 사람들의 저자와 성경은 각각의 그 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시까지 우리는 통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의 단계의 어떤 그런 단계대로 말하고 있고, 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통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어떤 구절을 봐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성령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뭘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그런 자기 자아, 자기 경험적인 경험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지식적이고 자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럼 왜 성령으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아는 그 세상 지식적으로 아는 그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에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 구속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정말 사람들 각각 다 각자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두면서 왜 더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에 따라서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식의 발달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발달과 지식의 발달에 의해서 이 성경을 아는 이런 신학적인 관점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또 아주 깊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과 여러 학자들의 그런 이 지식적인 발표가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 예? 바리새인들. 저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더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를 했고 더 깊은 이 사고적인 그런 관점과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 고백과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들은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지식이 발달되어서 정말 이 모든 문화와 지식은 너무 뭐에 의해서,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너무 삐뚤어져 있고 또 변질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던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모든 신앙도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때는 그 신앙생활이, 그 믿음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또 투철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네? 철저하게 세상과 배제되어 있고 또 누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유혹을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노력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습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갈 때만 신앙이지, 교회 밖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를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이 신앙과 믿음은 뭐예요? 세상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과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고 또 그 모세로부터, 정말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유전의 그런 모든 규칙과 규례,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그 죄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정결의식과 또 여러가지 철저하게 율법화되어 있던 자기들의 그 신앙, 이런 부정적이고 또 정결적인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이들은 구분을 짓고, 그런 부정적이고 세속화되었던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 열심당,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디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즉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은 정결의식과 또 성경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전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세리적이고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런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규칙과 규례, 또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이 모습, 조선적의 그 양반들이 철저하게 그 자기 규칙에 의해서 그 양반의 행세를 해왔듯이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전저.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어디 하는 거요?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 천국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그 전한 그 말씀이 바로 복음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면 할수록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고 이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자기네 것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서도 정말 너무, 성경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관점에 호소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누구도, 모세도 강력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서?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이 때는 곧 누굽니까? 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를? 성령. 네, 성령.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때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말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이 와야만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누구도, 아버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각자 나름대로 뭘로 가지고, 학문이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25절 너희는 누구의?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거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천국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이죠. 즉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내 자아, 내 그 관념적인 그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얻어왔던 그런 경험으로 얻어왔던 그런 모든 지식들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야 될 그런 자손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네? 복 주시려고. 이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깨닫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의 아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예? 여호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떤 상황이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이삭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번제로 드려서 불로 태워서 그 이삭을 죄로 만들어버려서 그 이삭을 없앤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나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내가 죽인 자 중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었던 내가 백세에 낳았던, 예?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 어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철저하게 당신이 여호와심을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누구심을? 여호와심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철저하게 이 여호와로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네? 복에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자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철학적이고 자기 어떤 세상의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삶이지.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거의 다가 이런 관점과 이런 삶을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이 많고 말씀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신 그 선생, 그분이 없어졌으니 이는 자기도 뭐가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든 그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들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으며 결국에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우연히 된 것들이 아니고 이것이 다 뭐예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무엘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다 누구를? 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언제? 3일 만에 부활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창조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더디 믿는다. 뭘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부활을. 네? 부활을 더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뭐가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네? 부활이.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네? 근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이 부활의 의미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성령이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아무리 깨달아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그런 신앙,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부르짖어야,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관점, 종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뭐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유스러운 자유. 이상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은 규칙과 규례와 그 모든 율법화되어 있는 그 규칙과 규례, 그 자세, 그 형편, 그 사정,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율법화되어 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잘못 먹고, 무엇을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행했을 때는 뭘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기서 그 죄의 압박을 받는 그 모든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내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것이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믿음에. 믿음에.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 자신, 여호와심을 알았던 그 하나님의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부활해야만이 뭐가? 그 진리의 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억만 죄가 다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분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녀서 고난받고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신앙을. 이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뭘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희열과 그 영광을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선악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어야만,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깨달아야만이 뭐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이것을 다 말씀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게? 성령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거니와. 근데 그거를 깨달았다 하면은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데, 근데 너희는 내게 오지를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즉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너희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의기소침적인 그런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역시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정말 이렇게 어떤 고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시작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는 경제적인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이 사정과 어떤 형편이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것 같이 너희 후손들도, 너희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고 이 세상에 어떤 잘되고 잘 풀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럴 때마다 세상의 끝이, 종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보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능력들을 체험하고 아무리 그 신학적인 그 모든 지식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본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절대로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엔 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성경을 사사기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떨 날이 내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 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정확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근데 뭐를? 성령의 음성은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이 성령의 음성이 이 마지막 때에 빛이라. 너희는 이 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왜? 성경은 사소히 풀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보세요. 우리가 뭐 시편의 말씀 들어보면은 뭐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그 믿음과 어떤 그런 시련과 고난과 그런 역경 중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교훈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고 교훈은 줄 수는 있으나,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은 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경험적이고 우리의 지식적이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이야기적인 그렇게 깨닫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들의 그 감동적이고 어떤 그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에 정말 무슨 그 충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이고 좋은 그런 말, 언어와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하려는 그런 어떤 글귀, 어떤 그런 감동,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0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취할 점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이 그의 이름, 요 이름이, 이 이름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근데 요 이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이름이 원래 사람들은 주야 주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과 미움과 또 여러가지 그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요. 네? 근데 그 이름은 바로 뭐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세상, 유대와 세상 끝까지 너희는 내게 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네? 이 증인. 나는 오늘 또 이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49절.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가 임하기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임하기까지 이성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능력자가, 그 기적자가 또 옳은 말씀만 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이며 또 미움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 교훈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그런 예수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무엇을 선자들이 말한 그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이들이 마음이 뜨거움을 받아서, 뜨거움을 받아서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삶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어디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한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있게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며 그 뜻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책에 기록하게 했고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런 삶을 살았으며 왜 그렇게 말을 했으며 왜 그 다윗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며, 너희들도 그걸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은, 엠마오로 정말 그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달은 후에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르치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절서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영생을 나는 내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직접 네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뭘로?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누리고 이 생명으로 직접
직접 태어나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즉 영생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